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그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죠.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 작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인간이 가진 또 어린아이들이 가진 그러한 순수한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론 목사니까 제일 먼저 오죠, 대부분. 근데 아침 일찍 오셔서 이 교회 여러분들 앉는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예배실에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거의 매주일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겸허한 그러한 그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참 그때마다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림을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시간인 한 주일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소중한 줄 알아서 그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이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가온다.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의미로서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 한자의 의미도 그렇지만 다가올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보다는 미래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맞이할 그 상황, 그 시간, 그 미래를 내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린다고 그러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그 신앙의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요만큼도 기다리질 못하죠. 누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이 안 온다. 그러면 대부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못 오는가 보다 그러고 약속 없던 걸로 하고 혹은 파기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기다리는 것 참 힘듭니다. 아무 기약도 없이 의미도 없이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모습 자체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서양의 시간에 대한 개념 가운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기계적으로 시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1분, 뭐 1시간, 하루, 한 달, 한 해 이렇게 쭉 그냥 기계적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그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뭐 의식을 하건 그 시간 내에 뭘 하건 간에 아무튼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지나가듯이 그 시간은 지나가고 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시간에 대한 개념 가운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카이로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뭔가 하면 그 시간이 짧던 길던 그 분량에 관계없이 그 시간 단위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 시간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 혹은 신적인 시간, 혹은 신앙의 시간, 거듭나는 시간, 내가 은혜 받은 시간, 내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시간, 그런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 크로노스 시간 개념 가운데 특정한 어느 한 시간, 특정한 어느 단위의 시간, 그것이 뭐 하루가 됐던 뭐 한 시간이 됐던 1분이 됐던 혹은 뭐 한 달이 됐던 간에 그 단위 시간 내에 뭔가 큰 의미를 내가 되찾는 거죠. 의미를 깨닫는다고도 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내가 하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 내가 소명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그렇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은 무엇과 관계 있다고 그랬습니까?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시간을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반복하고 영속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시간,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2000년이 지나가도, 지금 2020년이 지나가도 우리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의미를 되찾고, 다시 그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올해도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에 우리는 그 신앙의 행태로, 또 신앙의 절기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양의 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개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너에게 미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미래, 영어로 뭐라 그러죠? future라고 그러죠. future. 너에게 future가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많이 합니다. 그 future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의 futurum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겁니다. futurum. 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라는 이 futurum이라는 개념은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 나의 장래, 나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평범하게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미래는 나름대로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더 많죠. 우리의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내 미래는 더 나아질 거야. 더 발전적일 거야. 또 소망을 가지고 나 때보다는 우리 아이들 때에 우리의 자손 때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하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온 아드벤트라는 그러한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을 영어로는 adve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되어 온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개념인데 이 아드벤트, 이 대림절은 뭔가 하면 나의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사건으로 어떤 한 상황으로 어떤 한 완성된 그러한 완성된 미래로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조금 좀 어렵고 좀 혼동스럽지만은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막 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연도적으로는 2020년 그 전에 예수님 이미 오셨지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지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미래를 기다리는 건데 그 과거에 있던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 단일회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속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물론 작년에도 성탄절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어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대림절 기다리고 성탄절 지냈어요. 근데 올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형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뜻, 그 높은 뜻을 올해도 대림절 기간 동안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개념을 아드벤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두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 뭔가 그 깨달음, 뭔가 이루어지는 높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간과 이 아드벤투스하고 연결이 되죠. 또 다른 시간 개념 크로노스, 그냥 기계적인 그러한 시간 개념 크로노스와는 후트룸, 퓨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도 크로노스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시간도 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적인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든가, 어떤 소명 의식을 내가 갖게 된다든가, 내가 어떤 큰 깨달은 큰 은혜를 받는다든가,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그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지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있었지만은 올해도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다리는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개념,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기다림에 또 이루어진 그러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뭔가 우리의 사회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는 거 뭐 매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서는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라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생활을 다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시금 나를 깨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가 이제 뭐 얼마 몇 년 정도 더 살면 내가 이 세상을 별세하겠다. 대부분 다 그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예, 저만 해도 뭐 얼마 이렇게 길게 지금같이 살아온 것보다는 훨씬 더 못 살겠죠. 반도 못 살, 반의 반도 뭐 살까? 예.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 있고 내가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생각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영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다 이렇게 살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가진 것이 많아서 창고도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 꽉 채워놓고,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하자. 이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을 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도 내가 짜놓은 그러한 그 시간적인 계획에 따라 미래가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을 가졌고 후트룸적인 그러한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가진 거예요. 내 퓨처는 보장돼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 창고 안에 들어간 그 많은 너의 그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는 그 많은 물질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면 그야말로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에게 퓨처가 있느냐? 너에게 그야말로 어드밴투스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시계적인 시간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계산한다고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퓨처, 단순한 의미로서의 퓨처, 그야말로 영속할 수 없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러한 퓨처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아무 걱정 없다, 나는 미래가 보장됐다, 나는 앞으로 팔자가 늘어졌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어드벤투스의 필요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자와 같이 창고에 쌓아놓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퓨처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저 다 늙어서 이제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라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물질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우리가 다 바이블 예수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future,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신앙의 가치가 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기억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4주간 동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예수님의 탄생과 나의 삶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에 이 대림절 또 성탄절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할까? 물론 뭐 올해는 뭐 그렇게 뭐 예년과 같이 기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식과 개념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기다리고 또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미래, 우리의 시간,
이것이 잘 조화롭게 연결이 돼야 돼요. 뭐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기계적인 시계적인 그러한 시간 지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어드벤투스, 기다림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한 사건으로 어떤 큰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로서, 내게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맞이할 그러한 신앙의 인식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것 또한 무의미한 그냥 기계적인 시간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게 길질 않아요. 짧아요. 우리가 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순간순간을 영속하고 순간순간을 의미를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 미래에 대한 개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살 때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사나, 뭐 지겹다, 혹은 뭐 아무 의미도 없다, 그저 이러다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게 내리시는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가치 있게,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의미를 극대화하면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로 엮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시간임을, 은총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으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의미가 있고 축복의 미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순간순간 매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칩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은총,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